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3장 2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의 진을 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여정입니다. 구원의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 세상 가운데서 그들을 구출해 내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는지에 대한 그러한 말씀, 구원의 여정, 인생 가운데 성화의 과정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화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이루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워 나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완성이 언제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거룩한 성화, 완전한 성화를 이룬다라고 믿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림나라고 하는 지역, 리사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그 지도에 보면 나와 있듯이 신광야, 광야 그 가운데에 가데스바네아, 바란 광야, 신광야 그 주변 지역들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 주변을 가나안 땅을 그냥 맴맴 도는 겁니다. 뭐 다시 람세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주변 가데스바네아 그 주변을 38년 동안을 그들이 거기에서 머물러 있었고 진을 쳤다라는 거죠. 이 림나의 뜻은 새하얀 흰빛, 어원은 희다, 정결케 하다라는 뜻의 라반입니다. 림나라는 뜻은 정결케 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죠. 위치는 가데스에서 광야 40년이라는 징벌을 받고 두 번째로 진을 친 곳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에 나오는 라반과 동일한 곳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림나에서의 그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림나에서의 그 사건은 성경에서 달리 기록된 곳을 찾아볼 수 없지만 그 지명의 어원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을 순순히 받아들이겠다는 회개와 각성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성결함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림몬 베레스에서 가지 말라고 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그래서 아말렉 족속, 가나안 족속에게 다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진을 옮기셨는데 림나로 옮기셨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입었다는 거예요? 정결함을 입었다라는 거죠. 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이 사람의 방법으로 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됐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림몬 베레스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자신의 힘과 의지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무엇을 계획하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길을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죠. 오늘 오전 새벽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해지려고 세상 것에 기대고 또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그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교만한 마음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말렉인과 가나안 사람들에게 참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그들은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새로운 진을 쳤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림나에 머물게 하셔서 광야의 생활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애굽에서의 삶과 모든 습성들을 버리고 깨끗하게 성화시키는 과정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보호 안에 있음을 그들은 알고 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늘 자신이 살아왔던 방법대로 먼저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의 모습이 있는데 자꾸 세상에서 살았던 그 모습, 세상에서 하려고 했던 그러한 삶과 모습, 그러한 습성들을
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성격이라든지 우리의 마음이라든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행 모든 것들을 누구로부터 다스림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삶과 모든 습성들을 버리고 깨끗하게 성화시키는 과정이 바로 광야의 삶이었는 줄 믿습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림나에 와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던 것을 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하얗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들의 영혼을 정결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불 끌지라도 양털같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오로지 주님의 공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를 사하여 주셨고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예 자격도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림나의 신앙은 바로 회개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 지역의 이름, 뜻처럼 새하얀 빛, 희다, 정결케 하다라는 뜻, 회개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나의 힘으로 정결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모든 죄가 하얗게 변하여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은혜를 믿고 또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성화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화의 과정은 쉽게 이야기해서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그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사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성화가 됐다고 해서 모든 죄가 사해졌지만 우리가 또 계속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성화가 되어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는 그에게 빛이 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이 옳은 행실은 도덕적인 행동, 윤리적인 행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옳은 행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신앙의 목표 또 믿음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이 세마포 옷은요,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아무나 입을 수 없죠. 누가 입느냐?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선택한 백성들만 이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옳은 행실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 옷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상급이 오게 되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만세전에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이 옷을 입지 못하며 상급도 없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만세전부터 선택받지 못한 자들, 이것은 선택이다, 예정이다 그런 의미보다도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 확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확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만세전부터 선택받을 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요, 영원 끝날까지 유효한 거예요. 한 번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만세전에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다. 이것이 선택받은 자들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고 하사하셨는데, 이 옷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주셨습니다. 주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성화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 7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러니까 허다한 무리들, 뭐 14만 6천 명 그게 아니라 14만 4천 명 그것이 아니라 허다한 무리를 셀 수 없는 믿음의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마포 옷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은 자만이 입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림나에서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정결케 되는 그 사건이 이 림나에서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계시록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가리켜서 환난이라 비유했습니다. 그 환난 가운데서 나와서 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환난 가운데, 세상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 나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미, 그러나 아직, 제가 이 말씀의 제목, 이 제목으로도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진 않았어요. 다시 말하자면 지금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는 우리는요 깨어 기도해야 되고 한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단들, 구원파들은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 그러니까는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왜? 이미 구원받았는데 뭐. 그런데 이미 구원은 받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처럼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 행실을 누가 판단합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파들은요, 죄를 지어도 사실은 구원을 이미 받았으니까 상관이 없다 했는데 그 행실이 옳은 행실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입혔던 세마포 옷을 벗기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여정이지 않습니까?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될 신앙생활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말씀을 하셔요. 뭐 신학적인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리고 한 번 구원을 받았지만 취소가 될 수 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신학적인 견해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죄 짓고 살아도 뭐 하나님께서 다 이해해 주시겠지? 아니요. 한 번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죄는 지을 수 있어도 그 죄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정결함을 입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결한 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죄를 회개치 아니하면, 그래서 주님께서도 날마다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고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죄를 회개치 아니하면 우리는 정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정결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갈 수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됩니다. 구원의 여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이 물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구원의 여정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애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구원의 여정입니다. 근데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럼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불에 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의 구원의 여정만 봐더라도 한번 구원, 세례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내 인생 구원의 여정을 책임져주는 그런 사건이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을 받고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바로 십자가의 의를 따라 행동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 행하는 것. 우리가 불순종의 길을 걷다가도 회개하고 순종의 길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지금의 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해진 모습만을 보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구원받고 우리가 죄는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는 또 거룩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회개치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늘 돌이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림나에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모든 죄들이 해결받은 것입니다.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십자가 공로를 무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구원을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인과 가나안 사람들에게 참패를 당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결과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참패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사단의 종로를 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림나에서 진을 치면서 자신들의 죄를 뉘우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는 자신의 영육을 희고 맑게 합니다. 시편 51편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림나는 광야 생활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깨끗하게 성화시키는 과정임을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순간 불순종의 길을 걷다가도 돌이켜 순종의 길을 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결코 기억하지 않으시고 성화시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걷다가도 불순종의 길을 걷다가도 돌이켜 순종의 길을 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우리들이 지른 죄를 결코 기억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31장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라. 10장 17절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불순종의 길을 걷다가도 돌이켜 순종의 길을 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역사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